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이제 판사 앞에 섰는데 마침 그 판사가 전에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재판장에 섰을 때 용서해 준 그 판사였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판사를 알아보고 이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판사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전에 제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자비를 요청하는 그런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그 죄인을 향해서 준엄하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에 나는 당신의 구원자였지만 이제는 당신의 심판자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뭐가 되시죠? 구원자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되시죠? 예, 심판자가 되시죠.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자로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재림 때, 종말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 구원자셨던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판단하신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날에는 공의만 베푸셔요. 그때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4장을 공부하는데 이 4장의 내용이 뭐겠어요? 이제 바로 그런 종말의 때를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제3강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소식이 알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믿음은 어떻고 그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 갓난아기를 놓고 온 것처럼 그 어미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내용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주 안에 세워져 있고 또 그들이 바울을 일행을 향한 사랑이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뜨겁더라.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도 바울을 기억하더라. 지금처럼 소식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때였으니까 인편을 통해서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데 전해들은 소식이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마치 숨이 턱 막혀가고 죽을 것 같아서 소식을 알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그들을 이제 갓 나온 아기처럼 두고 왔었는데 젖이 이렇게 불어오르는 어미처럼 그들에게 먹을 게 많은데 근데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신해 나왔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그래서 한두 번 가고자 했는데 뭐가 막았다고 그랬죠? 사단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단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또 성령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랑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이제 했었잖아요. 여하튼 디모데로부터 들은 그 소식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뜨겁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에 좀 안도감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칭찬하고 그리고 3장 끝나는 그 부분에 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죠.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고 그건 종말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뒷부분에 가면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바울이 말하는 답인 것을 알게 돼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누구랑 함께?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원하는 내용으로 3장이 끝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제4강에서 4장 1절에서 받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연결한 이유가 있어요. 재림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사는 것에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올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존되기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데,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제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 우리에게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 이 보존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 일행에게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마땅히 행할 이 일을 행해야 할 때 거룩하게 보존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하는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행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바로 바울에게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별되어 드려진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차원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마땅히 행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거룩한 삶을 마땅히 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는데, 2절에서 조금 달리 표현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조금 전에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배웠노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배운 것은 그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고, 그 마땅히 행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들이 거룩함으로 보존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이 편지를 써 보내는 이 내용 속에서 그들이 거룩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믿음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세워진 것도 고마워요. 그런데 실제로 주 강림하실 때 그들이 거룩하게 보존돼야지 그들이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거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지금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이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에 기뻐하면서 이제는 살 것 같다 하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지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야.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줬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하는 1절의 표현과 달리 2절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2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1절에서는 단순히 가르치고 그들은 배운 것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2절에서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개인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이 바울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근데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것은 이 바울이 자의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우리 주님이 명령으로 준 것을 너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보다 2절이 조금 강화된 거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단순히 가르쳤다고 하는 이 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하게 살 것,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3절로 넘어가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제 같은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보존돼야지 된다고 하는 것. 주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4장 1절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가르친 것이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으로 너에게 전한 것이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4장 3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점점 강하게 말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요.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거 이미 제가 한번 정의를 했어요. 구별되어서 드려진 것이다. 구별되어 드려진 거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정말 거룩하게 될 것을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다고 하는 것이 뭐야?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음행을 행하지 말라,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라고 하는데 매음, 간음, 음탕행위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음탕한 모든 행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거니까 한번 잘 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회 속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음란을 버려야지 되는 거야. 신구약을 통틀어서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여러분,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특별히 구약에서 이 음행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 세속적인 삶을 가리켜서 세상과 음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세상과 음행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과 뭐 했다고 그래요? 음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음행의 죄야. 신구약에서 이 음행의 죄가 가장 많아요. 그렇게 표현된 게 많다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이 반드시 지켜야지 될 그런 네 가지 규정을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아니 저 유대인인데 왜 할례 율법에 대해서는 말 안 하지 않고 어좀 이상한 얘기만 하냐,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하고 고발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또 그것을 잘 조사한 다음에 회의를 열어서 결론 낸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 규정만 지키면은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와 같은 결정을 냈다고 해요. 그 네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가지가. 자,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예, 피를 먹지 말아야 돼. 피를.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세 번째야. 첫 번째는 우상에게 드렸던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목 메어 달린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 메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짐승 먹더라도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이 음행을 금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제 할례를 이제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에게 금한 것이 네 개라니까. 금한 건 네 개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만 잘 가려도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번째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할 때 네 번째가 음행을 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을 금하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 그런 들어가서 이것이 규정으로 정해졌을 때는 그만큼 이방 사회에서는 음행 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할례를 대신해서 음행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거야. 할례가 행위에 관한 그 규정 아니겠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대신에 음행을 행하지 말라 하는 규정을 넣은 것을 보면은 음행을 금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 레벨에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회에서 음행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그게 여러분 그 사회가 그 음행에 대해서 크게 죄악시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음행이에요. 음란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흘러간다고. 근데 사회가 그걸 또 조장을 하고 있어. 이방 사회에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것을 용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회에서 음행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할 때는 할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그 몸의 흔적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음행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음행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음식 규정이고 네 번째에 대해서 음행을 금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증거해주고 그것으로 자격을 주는 이런 규정을 낸 것을 보면서 음행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정상적인 부부간에만 그런 성생활을 허락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비일비재하게 허용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자체가 사실은 뭐 제사 가운데서 그런 게 하나의 순서로 들어가 있으니까 종교 행위에 음행이 순반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음행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사회에서 음행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뭐예요? 그 리오 올림픽에서 100m 우승을 한 우사인 볼트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약혼자가 있는 놈이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냥 다른 첫날 만나서 한 번에 만나가지고 그 아주 이상한 짓 하고 그걸 사진을 올려놓고 그래서 약혼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수십 명 여자들과 함께 그 아주 질퍽한 파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자랑 삼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해요. 남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자가 성적인 놀이가 되고 남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사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정말로 사람이 이게 거듭나지 않고 그야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깊게 느끼지 않고서는요 그런 사회 그런 생활에 그냥 젖어드는 것이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 네 번째 이 규정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음란으로 치닫게 될 때 그렇게 음행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할례에 버금가게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는 공증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거룩하게 행하려거든 음행을 금하라.
그 구체적인 행위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크리스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이룬 우리들이 세상 사람처럼 무분별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세상과 화평하라고 그래요. 그죠? 세상과 화평하라고 유혹을 해요. 세상과 화평하라고 하면 음행을 해야 돼. 그 당시로서는 세상과 화평하려고 하면 음행해야지 세상과 화평한 것이지, 세상 이 음행 안 하면은 세상과 척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핍박을 받는 거야. 죄 짓는 사람 속에 있으면서 죄 안 짓고 있으면 그 죄 안 짓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힘써라.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그것은 내가 너에게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지 마땅히 행할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명령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이 거룩하게 보존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오고, 그리고 굉장히 반복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거룩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많은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될 때 이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유혹을 이기는, 그래서 음행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음행을 버리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뻤다고 1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은 그냥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지, 느끼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을 잘 행하고 있는지, 그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형제 사랑은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더 힘쓰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같이 맞추어서 다시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버리는 것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형제 사랑을 말하는데, 형제 사랑을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거룩한 삶 이 관련돼서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는 사랑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으로 보존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걸 나누는 것이 이제 거룩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잘 들어야지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인데 세 번째 거룩의 개념으로 지금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바울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성실하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을 향한 사랑도 좋고 또 그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들이 손을 놓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그냥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일하지 않고 그 손을 놓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외인에게 비난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이것이 뭐냐면 단정히 행하라는 이 말 속에서는 이 외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만 하고 하지 말고 기도하지만 생활 속에서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일하지 않고 그렇게 모여서 신비적인 집단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주의 날, 다시 말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의 일을 포기하고 생업을 내려놓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그릇된 신앙 풍조에 동요하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거지. 여기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생업을 이루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딱 떨어져 나와 가지고 한데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타인들이 비난하지 않고 궁핍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갖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면 이거 비난거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곡해된 재림 사상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잘못된 재림 사상이죠. 이 잘못된 재림 사상은 데살로니가 교들로 하여금 현실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했어요. 이 잘못된 재림 사상이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고초를 끝내고 주와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께서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심이 어떻게 해요?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죽어가고 그 성도들 가운데는 형제도 있고 그 형도들 가운데는 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재림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초조해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없는 자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4장 13절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이에서 보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원시 공산주의 형태를 갖추잖아요. 그렇죠? 원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재산이 유무상통하는 거잖아요. 내 재산, 이 재산 없고 같이 재산을 한데 모아서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가 원시 공산주의와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제자들 발 앞에 갖다 두고 그 재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그럼 왜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재산을 팔아놓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질, 자기 재산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질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많건 적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다 함께 이렇게 운영해가면서 그걸 나눠주고 서로 먹고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재산이랑 물질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살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자. 그래서 형성된 게 초대 이 원시 공동체 사회로서의 초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제자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야. 바나바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제자들의 발 앞에 딱 그 많은 재산을 팔아다 놓으니까 그 놓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가 따라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뭐라 그러지? 이거 황새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믿음도 그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건데, 아니 바나바는 그렇게 내고도 괜찮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야?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거 흉내 내다가 내는 거 보니까 근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이렇게 또 띄워주는 것 같고 뭐 인정해주는 것 같으니까 근사해.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하겠다 손 들고서. 그리고 나도 서약을 한 거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다 이게 헌납하겠다. 그 실제로 다 팔았어. 거기까지 잘했어. 근데 실제 돈을 들고 이제 그걸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니까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 그 절반 떼어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와 남편이 한순간에 거기서 그냥 돌연사하는, 그 교회 안에서 돌연사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교회에 큰 깨우침을 준 거죠.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내려놓는 것. 그러면 물질을 내려놨을 때는 그만한 어떤 다른 그 물질을 내려놓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만한 어떤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주의 재림에 관한 믿음이 그렇게 강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주께서 오실 텐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건 뭐 갖고 있어서 뭐하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많던 적던 다 모아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자. 그래가지고 형성된 게 초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여러분 참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림 사상이 아주 그들 가운데 깊게 자리했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그 뭐냐면 우리 교회 1년이면 한 달 정도 이게 다녀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 오시면 한 주, 두 주 머물다가 가시고, 여기 집이 하나 있어서 오시면서 그러는데 여러 곳을 다니시는 분인데, 김형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주간에 5만 불을 건축원금으로 작정하셨어요. 쉽지 않죠? 5만 불을 작정하고 2만 5천 불을 먼저 헌금하셨어요. 건축 계좌로 직접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 말에 2만 5천 불을 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보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또 이런 일을 하는데, 장로로서 우리 교회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오시는데 그거 보면서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뱁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이 있는데 그걸 다 따라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있더라고.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같이 배우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증거들을 가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물질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은 철저히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 잘하기 어려워요. 이 11조 문제도 그런 것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철저히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재물, 특별히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꽤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요, 이 재림 사상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이것 듣고 쥐고 있어서 뭐하나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들은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오시길 기다렸는데, 그런데 어떻겠어요? 아니 재림하기도 전에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는 거야. 같이 모여서 이제 참 좋은데, 모여 지내는 건 참 좋은데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핵심 문제가 뭐냐면 재림의 지연이에요. 재림의 지연. 우리 그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주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지 재림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사상의 재림 믿음이 굉장히 약화됐지만 성경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재림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자유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지.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에 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그들 상황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사도들 그랬잖아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울에도 500인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런 초대 기독교인들, 그 경험의 근거에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다녔어요.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본자는 믿잖아요. 그 바울 같은, 이 베드로 같은 이는 봤기 때문에 믿고, 그래서 이전에는 막 부인도 했지만 어떻게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은 믿고 본 사람은 어떻게 헌신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자는 믿는데 그 본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믿는 자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주관적인 얘기로 듣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사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믿지 못하는 자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재림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런데 이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교우들이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신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기 시작. 그리고 먼저 죽은 교인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 생명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냐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휴거돼서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형제들이 죽어가, 믿음의 형제들이. 그럼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걸 알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위로받아야 될 근거로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죽어서 땅에 묻힌 것 같지만 주님께서 깨우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그런 존재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우면 일어나는 존재로 지금 주께서 예배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는 자들, 실제로는 죽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까 3장 13절에서 제가 무슨 말 했어요?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강림하실 때?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 성도들이 누구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시는데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 성도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잖아요.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주의 재림 때 동시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올 때 그 성도들은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이라고, 그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올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그룹에 함께 따라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야지 될 것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어떻게 먼저 죽은 자들이 염려하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실 텐데 우리가 거룩하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 거룩함이 보존돼야지 그들과 함께 주와 함께 더불어서 하늘나라로 임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이제 논리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이 휴거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긴 설명은 안 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또 이 신비적인 내용이 되니까 긴 설명은 안 하고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요.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주께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면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3장 13절에서 말한 거,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이 설명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곧 거룩함을 유지한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공중은 여러분 사단의 지배하는 영역이야, 그 공중이. 그런데 어때요? 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던 영역이 완전히 주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 때 지금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체질이 이게 물러지듯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세계가 임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함께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게 거룩함을 보존한 자다. 거룩함을 보존한 자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음행을 멀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손으로 일하여서, 그러니까 그 생활이 자기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이 신앙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게 될 때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러 갈 때 그때 거기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걱정, 근심, 먼저 죽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들, 관심을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 위로하라.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왜곡된 재림 사상에서 벗어나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도하는 이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릴 것 같아서 바울이 이처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 감리교회도 이렇게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